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린 것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말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 위로 호수의 파도를 밟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표적과 관련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제가 이 말씀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해 드렸는데 총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까지 했는데요. 벌써 5가지의 표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6장 중반까지 왔는데 벌써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중에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어떤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맨 먼저 나타난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변화시키시는 그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죠. 그 표적도 놀라운 것이지만 죄인이 의인된다, 변화될 수 있다, 놀라운 메시지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위 관리의 아들을 4장 46절 54절을 보면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5장 1절로 9절에 보면 고쳐주셨고, 네 번째는 6장 1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 이게 5번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7가지의 표적만 행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7가지의 표적만 예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I am statement가 많습니다. I am something.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런 I am statement가 요한복음의 이 표적 7가지와 관련돼서 7가지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보여주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표적들은 기록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7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미라클 헌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쫓아다니는 이 미라클 헌터들이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 이민 교회나 현대 교회 안에도요, 이런 미라클 헌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인지,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과 관련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22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 자리에 없었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디베랴 광야로 예수님을 찾으러 막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디베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건너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라클 헌터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디베랴로 몰려왔던 사람들, 강 건너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까? 마치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면은 뭐 호텔마다 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쇼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 쇼를 딱 하나 봤어요. 벌써 2000년 전에 미국을 떠나고 두 번 다시 미국을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 20년 전이 아니라 총각 때 제가 2004년도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총각 때 이제 미국 굿바이 아메리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 한번 갔는데 쇼도 한번 봐야지 평생에. 그래서 최고로 비싼 쇼를 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싼 쇼를 선택을 해가지고 봤어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라스베가스 미국 올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뭐 사람들 그냥 뭐 쇼예요. 사람들이 하는 쇼고 별거 없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미라클 헌터들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좀 신선한 쇼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봤다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미라클 헌터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분들 무엇인가 그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분들이냐면 이런 무리들은 무엇인가 신선한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에요. 이 교회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겠지. 저 교회 가면 이 교회에 없었던 뭔가 목사님의 정말 놀랍고 새롭고 반짝거리는 내 귀를 눈을 이렇게 크게 해줄 놀라운 메시지가 있겠지. 이렇게 신선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안에. 이 현대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빵을 나누어 줘야 되는 구제의 기관으로 확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트레저 헌터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취향에 맞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떡과 생선을 먹은 많은 무리들은 다음 날에도 그 전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새로운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떡 얻어먹으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로 24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이 가버나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쪽에 배가 2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대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 건너편 지역으로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버나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와서 우리에게 신선한 일들을 좀 보여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주 어둡고 무서운 가장 춥고 어두운 그 가장 깊은 흑암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귀신이다, 사람 살려, 막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그 파도를 밟고 걸어온 유일한 제자이고 성도요, 사도예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해서 옆에 파도를 보고 물에 쑥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이끌어 건져서 배에 들을 인도해서 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You are the Son of God 하고 예수님에게 다 경배하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풍랑을 밝기도 하고 잠잠게 해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때 제자들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트레저 헌터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누가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깊은 영적인 경험을 했냐면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믿는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고, 믿는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트레저 헌터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여기 25절 말씀에 보니까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던지냐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건너편에 배는 1대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지 않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배를 타고 함께 이 가버나움 지역에 왔는가?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제자들은 알죠. 풍랑과 예수님을 모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 나의 큰 자, 내가 크게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자, 또 제자가 스승에게 쓰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나다나엘이나 베드로와 제자들도, 또 다른 제자들도,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셨고, 도대체 그 중간에 어디로 사라지셨다가 우리가 그렇게 찾고 노력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고, 어떻게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오지 않았는데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을 섞어서 라비요,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이 건너편에 있던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베드로가 불렀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전통적인 일반적인 존경의 의미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없었을까요? 그저 단지 트레저 헌터처럼 존경하는 분으로,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는 그런 믿음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어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도 뭐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알라나 뭐 이런 뭐 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회는 제가 존경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해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위대한 분들 중에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존경할 줄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아요. 존경도 하고 지식도 있지만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그렇게는 살기 싫다 그래요. 지식적으로 알고 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오늘날도 세상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대로 진리의 길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 자들이 될 수는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는 자들인지 이 미라클 헌터처럼 뭔가 좀 신선하고 뭔가 좀 기적적이고 뭔가 좀 신비스럽고 뭔가 좀 이 산뜻한 무엇인 새로운가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자인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6절로 27절 말씀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신앙의 그 여정대로 걸어가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6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비어 25절에 보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쫓아다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요, 앞뒤 문맥을 여러 차례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물질적인 축복, 질병의 고침, 신비한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의 해결, 자아의 욕망, 자아의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이 결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소극적이고 2차적인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을 보고 믿고 그 표적대로 내가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 남겨주신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도 그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로 나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부수적인 것들이 주된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표적은요, 헬라어의 의미로는 징조, 어떤 표시, 증거, 전조, 기적의 표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은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이 표적들은 그 표적들의 영적인 실체의 징조와 전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 집이나 병원에서 여러 차례 이 테스트를 집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어지럽고 이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이 테스트기를 가지고 해서 테스트기에 떨어뜨리면은 거기에 한 줄이 나오면은 안심하잖아요. 두 줄이 나오면 이거 내가 코비드에 걸린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 표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류가 있죠. 뭐 가장 가까운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코비드-19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오는 것이 표적, 마크, 징조, 어떤 전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한 성경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 모든 표적들은요, 그 표적이 내포하고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조, 징조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표적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이 메시아의 징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예언의 성취의 징조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 이것이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이 세상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수많은 징조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 51절에 수십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의 대표적인 징조를 몇 가지 좀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징조 뭡니까? 사람의 미혹.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받는 거예요. 뭐 뿔 달린 사탄이 막 찢어진 막 피 묻은 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에는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체험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아무에게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터링 하시고 입증하시고 스크리닝 하세요. 말세에는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받아 잡수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근데 말세의 징조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미 성경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못된 일을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자. 이 말세의 미혹, 이 증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사람의 미혹, 미혹이가 누구야? 미혹이 만나면 안 돼.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미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주는 징조구나. 이렇게 가야지. 사람의 미혹, 미혹이라는 미혹이 된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뭐 이상하게 이단들이 그래요. 사람의 미혹. 미혹이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미혹도 조심해야 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어떤 분이 목사님 빨리 쌀 사서 창고에 쌓아놓으세요. 왜? 전쟁 터져요. 큰일 나요. 그게 1년 반 전인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두렵게 하는,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핵전쟁의 위기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전쟁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무섭죠. 그리고 어제 뭐 한국의 카카오톡 서버가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몇 시간 동안 카카오톡 못 썼죠? 건물에 불이 하나 나도 한국의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이, 얼마나 또 카톡 보내고 싶은 분들은 안달이 났었겠어. 못 보내가지고 막 이거 보내야 되는데 그냥 막 뻗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쟁의 위협, 그리고 기근과 지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죽은 인구 숫자보다 굶어 죽은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근과 지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처형, 거짓 선지자의 미혹, 불법이 극성하는 시대, 사랑이 다 식어가는 그런 시대가 말세의 징조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들이 이런 증거들이 넘쳐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미혹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이 영적인 이 표적을 통한 진리를 붙드는 자가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지, 그렇지 않고 그거에 압도돼서 그것 외면적인 표적적인 현상들만 쫓아가는 분들은요, 이 미라클 헌터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저 어디 가서 새롭고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다니는 분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성남에서 살 때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 거기 막 빌려서 치유 집회하고 그러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몇 번 가봤어요. 어떻게 해야 집회하나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잘 전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 같아요. 어디 아픈 분 일어나세요. 뭐 백혈병 있는 분 일어나세요. 지금 주님이 뭐 눈에 목에 암 있는 분을 보여주시는데 암 있는 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뭐 세게 말하지도 않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병이 낫고 어떤 분들은 병이 안 낫고, 그 집회가 있을 때에는 그 동네 전체가 도로가 다 마비될 정도로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뭐 수천 명이 올라오니까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오는데, 그분들 중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믿음 없이 무조건 이 병만 고침받으면 된다라는 미라클 헌터와 같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셨던 영적인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30절로 40절에 있고 다음 달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표적이 뭡니까? 다베랴 광야에서 구약시대에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박한 만나 외에 과거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와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 싶은데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다른 것 좀 달라. 고기를 달라. 복음 말씀 예수 십자가 부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제 딴 얘기 좀 해라 이 목사야 제발. 근데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돼? 되기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목마름이 있으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이경수 권사님 참 바른 말씀 잘하셨어요. 교회가 다 같죠. 복음이 같으니까 같죠. 맞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좀 신선한 무조건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교회, 병만 낫기를 추구하는 교회,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는 교회, 쓰러지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그거 아니던데요. 방언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쓰러지지 못해도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왜 다 방언해야 됩니까? 은사가 다른데? 공산당입니까? 왜 김치찌개만 먹어야 돼요? 햄버거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은데 주님은 인격적이고 머리이고 은사예요. 모든 은사와 직임과 기름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은사도 다르게 주시고 어떤 얘기에는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뭐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 죽었다 깨나도 찬양 못하는 분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나가서 막 일하는 분들은 손과 팔처럼 움직이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에요. 내 몸으로 직접 내가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내 몸으로 직접 내 몸이 팔다리가 되어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무조건 방언만 하고 쓰러져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 미라클 헌터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왜 교회가 그것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은혜와 은사들이 있는데 다 있어야죠. 질서 있게 다 해야죠. 다. 머리의 은사, 손발의 은사, 팔다리의 은사, 보이는 은사, 보이지 않는 은사, 나타내서 일하는 자들, 숨어서 일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물질 봉사하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분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수하는 봉사하는 것, 이게 다 은사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자아를 실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제가 목사님의 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의 영을 받는데 뭐 어쩌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고 참 집사님 대단히 교만하시다.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목사인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아니 집사님분이 뭔데 하나님이 남의 영 속을 나는 성경에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남의 영 속에 들어갑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얼마나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24시간 기도하시고 365일 성경을 얼마나 통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속으로 집사님 위험하다. 어디서 그걸 듣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위험하다. 네, 그만하십시오 집사님. 그리고 대화를 끝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끌고 나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개인적으로 뒤로 만나서 밥 먹고 내가 뭐 기도해 줄 테니 뭐 이너 힐링, 영분별 뭐 내면적 치유 저는 그 원 교수들한테 풀러에서 제가 직접 배웠어요.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돈 받고 해드릴게요. 공짜로는 못 해드려요.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거 이너힐링 해드릴게요. 원하면 오세요. 영적 내적 분별 뭐 그 원 저작자들한테 제가 직접 강의 듣고 다 해왔어요. 그거 성경 5분 묵상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미라클 헌터들과 같이 뭔가 신비적인 체험, 무엇인가 새롭고 신선하고 뭔가 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뭔가 좀 독특한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이민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 보고 그 표적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런 미라클 헌터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 저는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르치는 바 예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진리대로 내가 걸어가면 that's it. 더 이상의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또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은 표적의 영적인 의미를 믿지 않고 표적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표적만. 병이 낫기를 추구하고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봉사를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야 될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다 제껴놓고 다른 거 오직 병 낫기만을 추구한다든지 물질의 복만 받기를 원한다든지 문제의 해결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예수님 이 미라클 헌터들과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참 12가지의 은사가 다 임한 교회예요. 은사가 다 임했어요. 어떤 분이 방언하면 옆에서 어떤 분들은 통역하고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말하는 우리 린다는 저기서 열심히 통역하잖아요. 이런 그 리터럴 사람의 말을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방언도 있어요. 이 천사의 방언은 이런 랭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의 종류가 달라요. 또 그런 것은 영으로 directly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directly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가 이 영의 방언인데 또 이런 방언도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새로운 66권 외의 계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한 우리가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뜻도 듣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다 거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문제는 뭐였냐면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신령한 성도들의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내가 더 신령하다. 그거예요.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저도 플로에서 공부할 때 그 형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 모임을 알고 어떤 그 미국 그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의사 집사님이 자기의 집을 개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 근처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엄청난 맨션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렇게까지 큰 집을 갖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청소하기 힘들어요. 아니 애들 독립하고 나면 부부 둘 남는데 그 청소 어떻게 하려고 원래 그렇게 큰 집을 산집들을 사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안 쓰는 방들이 뭐 여기저기 곳곳에 있어요. 풀장 포켓볼장 대단해요. 작은 커뮤니티 센터만 해.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서 이제 집회가 아니라 막 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기도회를 하니까 또 형들 중에서도 내가 더 뭐 신령한 은사를 받았네. 내가 기도하니까 뭐 더 큰 귀신이 나갔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그냥 안 가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안에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받은 자야. 까불지 마. 야, 나는 바울한테 직접 받았어. 까불지 마. 야, 너는 겨우 그 바울 따라다니던 아볼로한테 받은 주제에 까불지 마. 너 이런 직통 게시판 뭐 나는 직통이야. 너는 직통이 아니지. 어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 가든 다 있어요.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도 없는 죄를 지었는데 징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사랑 없는 아가페의 사랑 없는 예언, 방언, 통변 다 쓸모없는 짓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이하에 쭉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천사의 방언을 하고 아무리 신령한 방언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달달달 외워도 어떤 분은 뭐 구약을 다 외운다던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사랑 없이 하는 거 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고 혼란스러운 소리 이거 의미 없는 짓이다. 사랑 없이 하는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큰 예언의 능력을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또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하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의미하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광도 안 되고 영적 기관인 교회의 유익도 안 되고 영적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도 안 된다. 내가 방언을 아무리 신령한 방언을 하고 예언해 준다고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영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 그런 분들의 그게 영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거지. 교회 분열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그게 영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유익도 안 되고 교회에 다른 영혼에게도 유익 그런 분쟁과 다툼과 시끄러운 것과 질서 없는 모든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 바울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고 무질서한 의미 없는 무익한 그러니까 헛짓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 없는 이게 바로 썩어질 봉사라는 거예요. 썩어질 사역이고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27절 후반절에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 성육신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풍성히 그 우주와 길이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충만함이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안에 다 있다. 다른 거 맛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의 논쟁에 참여하지도 말고 미혹에 쓰러지지도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표적을 통한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표적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표적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문자적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말씀과 신앙생활의 모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표적과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진리대로 내 질병과 문제와 사건 사고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춰서 요리하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궁극적인 내가 예수 따르는 목적은 진리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진리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의도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게 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이 동문서답하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요, 아니 예수님을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 표적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 사신 대로 너희들도 살아가거라. 왜 이 말을 못 믿고 못 깨닫냐는 거예요. 28절에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둔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왜 아직도 하오리까라는 말이 나와요. 왜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하고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근데 아직도 뭔 일을 해야 돼? 구원받습니까? 이게 다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심플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예배를 하던, 식당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시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사일을 하시던,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일을 하시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일들로 여러분 다 승화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복음 중심이에요. 진리 중심. 우리 린다가 통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복음의 특징이 항상 진리 중심. 이 간파를 한 거예요. 저는 항상 복음 중심입니다. 이 복음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은 다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저와의 마음을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이 기도에 자유로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한 진리를 통한 예수를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 계속 힘을 쓰시고, 이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양식을 많이 이 땅에서 쌓으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큰 상급 칭찬 존경 감동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